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8,848m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연중 기온이 영하 50도가 그 이하입니다. 오늘 우리 18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춥다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위험한 곳을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오르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인기를 끌었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2004년 5월 18일 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산악팀 중에 이 히말라야 원정대가 그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어요. 그 8,848m 그 높은 고지를 우리나라의 그 등반대장 박무택이라는 사람이 등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잠시 기쁨을 누리고 내려오던 중에 그 100m도 못 내려와 가지고 8,750m에서 조난을 당해서 결국 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얼어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조난을 당했다는 무전을 받고 절친한 친구인 백준호라는 대원이 단독으로 11시간 동안 그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 뒤로부터 1년 뒤인 2005년 3월 14일 온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동료였던 유명한 산악인 엄홍길 씨를 중심으로 한 산악인들이 이들의 시체를 수습하러 휴먼 원정대를 떠난 이야기가 바로 히말라야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8,000m 이상이 되는 그 히말라야 봉우리가 유명한 게 14개가 있어요. 근데 이 봉우리를 하나 오르려면은 준비 기간만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리고 한 번 떠나는데 비용이 2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 봉우리를 올라갔다 내려오면 평균 100명 중에 4명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4%인 거죠.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산에 오르려고 할까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히말라야 휴먼 원정대는 그 떠난 사람들이 면면들을 보면 정말 외동 아들의 돌잔치도 뒤로 미루고 오랫동안 다닌 직장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갔습니다. 홍성택이라는 우리나라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영호, 엄홍길, 박영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산악인을 보조해서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지, 그런 산을 오르는 원정은 절대로 낭만이 아니다. 원정대 내부는 격렬한 삶의 현장이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기심과 생존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불신과 원망과 적대감과 그런 것들이 독가스처럼 피어올라서 저마다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면 서로 살고 싶으니까. 집에 가면 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죽더라도 나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원정대원들은 가기 전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홍성택이라는 산악인은 40이 넘어서 비로소 등반대장이 되어서 히말라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 로체라고 하는 6m 그 산을 5번 도전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설령 내가 등반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친구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석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등반을 하면서 7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중에 2번은 거의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길을 갑니까? 실제로 그 길을 올라갔다고 해서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갑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과 손에 쥐고 있는 안정된 빵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과 사명을 찾아 목숨을 걸 때 비로소 행복과 존재의 의미, 열정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처럼 목숨만 거는 별로 남는 것이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그 일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이 사람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그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뭔가? 과연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인가? 왜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셨고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결함,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다시 복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뻔뻔스럽게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 나는 그래도 죄를 안 짓고 남한테 해코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도 역시 죄인이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살고 있다고,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껍데기를 벗어라. 너희의 실상은 죄인일 뿐이라고 책망하면서 혈통과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어느 민족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기적과 은혜가 한이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혜택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없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왜 하나님이 택하셨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과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냐? 유대인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참았고 흥금드리고 전도한다고 애를 썼고 남대로 살았는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유익이 무엇이냐? 똑같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똑같이 일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서 뭐가 유익하냐? 이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범사에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저 뒤에 9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들었고 믿음 좋은 조상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을 확률이 제일 많고 기회가 가장 많았던 게 특권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성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니 해도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혹시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에 못 갈지라도 그 사람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벌을 좀 덜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 나오면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 듣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할 때 우선은 이 최상의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이 맡았다는 말이 믿었다. 설득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좀 쉽게 말하면 신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은 항상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늘을 향해서 공을 드리고 백일 기도를 하고 그게 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함이거든요. 구도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귀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점성술자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새를 잡아서 새의 배를 쫙 갈라서 쫙 벌려서 그 내장의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샘물을 녹여가지고 그 샘물을 물에 쫙 부어가지고 그 샘물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신의 뜻을 알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아직도 운세를 보고요. 버스에 가면 타로점을 본다는 이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점 치는 데가 그렇게 많고요. 컴퓨터로 운세를 보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은? 그만큼 신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죠?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불확실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신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어디 가서 살까? 무슨 학교로 갈까? 무슨 사업을 할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럴까? 저럴까? 나는 모르니까. 잘못 결정하면 이 망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신이 나타나서 너 이 길로 가거라. 너 이런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유대인들이 받은 이 구약 성경, 이게 바로 가장 완전한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확실하고 정확한 신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 죄 용서를 받는 길, 영원한 복을 받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무한히 잘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신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유대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런 정확한 신의 뜻을 아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영원히 복을 받을 텐데 그것대로 살지는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놀라우신 신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습니다. 안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고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이나 불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경전과는 다릅니다. 마음을 공부하거나 어떤 이치를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히 사는 길, 내가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신의 뜻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짧고 빠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황하거나 착각하거나 속거나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바른 길, 참된 길,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가꾸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무한한 보물이 담긴 생명책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책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냥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 믿게 만들어줘야지. 왜 안 믿는 사람이 있게 하셨는가? 우리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 그러자 바울이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시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우리가 밝은 날 하늘을 보면 별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예.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4,5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은 6,000개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면서 야 바다에 모래같이 별이 많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6,000개. 그런데 이 별을 대형 망원경으로 보면 수백만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 직경이 40인치 되는 반사 망원경으로 보면 1억 개 이상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윌슨산에 있는 천문대 100인치짜리 망원경으로는 15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있는 팔로마산에 있는 200인치 망원경으로는 100억 개 이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0억 개 이상을.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꽉 찬 거죠. 근데 우주는 여러분 그 100억 개를 한 모대기로 한다면 그 모대기가 1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한 모대기로 한다면 그게 또 100억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참으로 무한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 우주에는 무수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겨우 4,500개에서 6,000개만 볼 뿐이에요. 그러면 내 눈에 별이 다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운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실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북녘 땅에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 몇십 년 된 성경 한 쪼가리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이나 그런 박해가 있는 곳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기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화려한 건물과 멋있는 음악과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보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그 영혼을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가만 듣더니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억지를 부립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인이 죄를 많이 짓고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았으니 그 죄인에게 고맙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아니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불의와 죄를 영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해요. 7절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여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죄인들 중에는 이따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이따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와,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 저 사람은 죄 요만큼밖에 안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으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때문에 감사를 받으니까 우리 죄 조금 짓고 믿지 말고 이왕이면 많이 짓고 믿자.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닌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돌봐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양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실컷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싹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억지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것이고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내가 죄를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죄가 좋은 거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있는 예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그 이복 동생인 요셉을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왔는데 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미리 양식을 많이 저축해뒀다가 그 애굽 사람도 살고 가나안 사람도 살고 나중에는 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도 다 요셉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우리 요셉 팔았으니까 이제 다 죽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형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거다. 안심하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그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은 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판 것은 상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죄였습니다. 중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중요한 구원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효화되지 않고 그 좋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형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며 천국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과 온갖 고통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그 일평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히 복된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팍 가야지. 그건 진짜 잘못되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더 잘 믿으려고 해야지 이제 구원받았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국 상급 필요 없어.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나는 성공이야. 그런 생각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정죄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유익은 그 유익이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좋은 복을 한없이 누리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범사에 많지만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한없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